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또 누룩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겨자씨와 같이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이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런 의미로 하느님 나라는 사실은 이러한 보잘것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과 일치를 나누는 그런 곳이기에 우리 공동체도 그런 모습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데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시간에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체적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결코 혼자 갈 수 없다. 하느님 나라는 결코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고요? 혼자 갈 수 없다. 아마 이러한 얘기를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성서적인 그런 신학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만큼 이 하느님 나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은 못 된다는 얘기죠. 하느님 나라는 함께 것이고 함께 이룬다라는 얘기이죠. 그러므로 이 본당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하는 이들이 어떠한 내적인 단서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 오늘은 연결시켜서 그럼 이러한 공동체적인 그러한 삶, 공동체적인 영적인 생활을 하는 어떤 배경, 그리고 근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돌아오는 주간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했던 것이죠.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오순절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변한 거죠. 신약 성경의 바오로서관이나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성령에 대한 언급들을 살펴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공동체에 현존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분이 어디에 현존하는 분이라고요? 공동체에 현존하시는 분이다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에페소서의 2장 22절에 교회는 하느님의 신령한 거처이다. 고린토전서 6장 19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성전이다,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서적인 관점에서 성령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특히 오순절 사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대축일은 우리한테 더 큰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곧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성령께서는 어떠한 개인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한테 오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오셔서 각각의 그 제자들에게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각각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시기 이전에 성령은 공동체로 묶여있는 제자들 속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성령의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오순절 사건이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과거의 오순절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담게 되죠. 즉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성령의 현존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삶도 성령의 삶과 같이 성령이 이끄시냐가 일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약성경과 그리스도교 전통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한테 이끄시는 것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 또 하나는 일치입니다. 여기서 일치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일치이기도 하지만 그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일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치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실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사랑하는 모든 이는 하느님에게서 났고 하느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모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아무도 하느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의 한 몫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은 일치된 삶이고 그 일치된 삶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원천이시며 당신 백성을 향해 지니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고 그곳에 하느님이 현존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일치는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하느님이 공동체 안에서 현존하고 계신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하느님의 영에 인도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영에 인도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불안에 떠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형제들과 일치된 모습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루는 일치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겸손과 온유를 다하며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면서 평화의 끈으로 영의 일치를 힘써 지키십시오. 네.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과 일치로 이끄시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공동체적인 삶에서 또 개인의 삶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를 갖고 사랑으로 참아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가끔가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저는 이제 벌써 제 딸이 2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섬찟했죠. 제가 벌써 결혼 생활 25년 차인 거죠. 여기 어르신 계신데 죄송합니다. 문제는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인내였습니다. 인내. 놀랍게도 인내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이 좀 더 올바른 삶, 아주 평화롭고 아주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인내하는 그런 행위가 요청된다는 거 살면서 체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성령은 우리를 사랑과 일치로 이끄시는 분이고 그 성령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그 공동체 각 개인들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동반하는 인내를 통해서 일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 곳, 우리의 일치가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론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한테 요구됐던 것은 인내였습니다. 사랑을 밑바탕하라는 인내가 없으면 아마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내했을 때 우리의 공동체도 분명히 그 안에서 제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일치를, 우리의 사랑을 복돋우고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공동체 삶 안에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나는 나의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즉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누군가를 가르칠 때, 또는 공부를 할 때, 또는 누군가하고 만남을 가질 때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 안에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이 없다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체적 영성은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 안에서, 자신의 일 안에서 성령의 현존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레지오도 그렇고, 빈첸시오도 그렇고, 소공동체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기타 단체들도 다 그런 겁니다. 하느님의 현존이신 우리의 삶 안에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현존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단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나 쉽게 이 본질을 잊어먹습니다. 내조를 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 어떤 단체장을 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 사랑과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현존의식이 훈련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늘 생활화돼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 성령께서 제자들에 임하셔서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상황에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거듭 변화하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도 현실화되어야 하는데 현실화되지 못하는 벽에 부딪히는 것이죠. 공동체의 모든 단체는 그 단체가 활동하는 어떠한 외적인 행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체험을 유발하고 성령과 함께 현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본당 안에서 활동하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한 복판 안에서 성령이 현존하고 계신가? 성령은 이 일을 우리한테만 남겨두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일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랑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면서 그 삶이 사랑과 일치된 삶이 우리의 삶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령의 7은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지식, 지혜, 위견, 효경, 용기, 경외. 이것을 일종의 성령의 7가지 은사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의 7가지 은사 중에 4가지가 이해, 지식, 지혜, 위견입니다.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진리를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칩니다. 지식이라는 건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앙 진리에 대한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칩니다. 지혜라는 건 하느님이 우리한테 제시한 규범을 올바로 판단하고 따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위견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이해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규범을 따르겠다라는 행위를 결정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7가지 은사 중에 4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협조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14장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둘째, 우리에게 기억을 시켜주실 것이다. 셋째, 16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진리를 향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이 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장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을 비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인식하도록 이끈다. 인식하도록 이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인식하도록 이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할 수 있다. 성령은 우리를 그냥 놔주시는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잡고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사랑과 일치된 삶으로 이끄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나의 삶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당을 다닌다고 해서 미사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어떤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활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이 계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현존한다라는 인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통해서 사랑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삶에서 현실화되고 삶에서 체험됩니다. 영성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 안에서 현실화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느님은 우리한테 쉽게 다가오시고 체험됩니다. 물론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과 일치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끄시기에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요즘 최근에 양심의 그 자극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양심의 자극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고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 양심의 그 자극을 많이 받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강의를 하고 나면, 근데 여기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강의를 녹음을 뜨거나 또는 동영상을 찍거나 이럴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데서 강의를 하면 보통 녹음을 뜨거나 동영상을 많이 찍어요. 그거를 듣거나 또는 보게 되죠. 그거는 그걸 듣거나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양심이 이제 막 찔리죠. 왜냐면 듣는 사람들 어떤 데에서는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좋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또 어떤 데에서는 뭐 냉랭한 반응도 있죠. 문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들여다봤을 때 놀랍게도 내 안에는 수없이 많은 불안정과 노력하지 않은 모습, 겸손하지 않은 모습, 인내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저는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이 괴로워한다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영을 따라 거니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육욕의 욕정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육은 영을 거슬러 욕정을 일으키고 영은 육을 거슬러 일어납니다. 이들은 서로 반대되어 여러분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욕망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양심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슨 욕망도 불러 일으킨다고요? 영적인 욕망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욕망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육적인 욕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해하도록, 뭔가를 인식하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욕망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양심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양심을 괴롭게 합니다. 영적인 욕망을 통해서 내가 육적인 욕망에 떠 있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본당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늘 부딪혀야 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본당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여러 가지 움직임이 형성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은 어느 순간, 어느 때서부터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어느 순간, 어떤 때부터 내가 그 단체를 주도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어떤 때부터는 성사에서 오는 감미로운 맛보다는 그것을 일로 생각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누가 할까요?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들 성령 체험을 얘기하면